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그 10주간 띵크 양육을 하는 그 이제 10주간의 교육 과정 가운데 그 중에 한 번의 주제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또 많이 돌아보고 많이 묵상도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의 인생으로, 자,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의 인생으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까지 지금 그 리브가라는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리고 굉장히 강직하고 믿음이 좋은 그 한 명의 엄마에 의해서 정말 한 집안이 정말 또 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리브가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아빠 이삭,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아빠 이삭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만은 꼭 지켰어야 됐었는데, 그 이삭도 내가 그냥 세상 분위기에 의해서 장자에게 복을 주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판단력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었을 때 엄마 리브가가 그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엄마 리브가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간직했던 그 한 명의 지혜자에 의해서 정말 이제 동생은 작은 자가 큰 자의 장자권을 뺏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자는 큰 자의 그 큰 자의 원한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작은 자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 그냥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맞아요. 큰 그림 속에는 쫓겨난 게 맞지만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삭에게 큰 축복을 받고 이삭에게 또 당부를 얻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야곱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것. 예, 이것이 엄마의 계획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격이나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했을 것이고 형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도망을 갑니다. 자,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이제 하란에 있는 이제 며느리를, 그러니까 자신의 와이프죠. 자신의 와이프를 만나게 될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나이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했고 그의 첫째 아들 에서도 40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고, 야곱은 지금 77세, 계산법에 따라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76세 아니면 77세가 확실합니다. 자, 77살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예, 집에서 엄마랑 요리하고, 예, 그렇게 하고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예,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뭐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뭐합니까? 예, 죽고 그리고 있고요. 예, 어디서 형아 이렇게 그 사냥하고 돌아올 때 냄새 나고 티나게 거기서 죽고 그리고 있고, 뭐 그냥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는 순간, 쫓겨나서 떠났든 나의 의지든 환경이 만들어 주었든 아무튼 그가 그가 자기가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딱 가다가 이제 부엘세바와 하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 거리쯤 돼요. 예, 그렇게 먼 거리를 이제 혼자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혼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 한 곳에 이르렀어요.
아주 평범한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딱 이르렀는데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여기서 쉬고 여기서 유숙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자, 아주 평범한 한 곳, 어딘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와요.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었다는 걸. 한 곳에 이르렀고 그냥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그때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본즉 또 하나님 사랑이 오르락, 막 천사가 막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15절, 이것은 그냥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베개를 베고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3절,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와 내가 그거죠. 굉장히 많이 반복됐어요. 내가 너와 내가.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너를 엄청나게 강조하실까요?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봐보십시오. 야곱이 딱 눈을 뜨자마자, 그 꿈을 딱 뜨자마자 막 내가 너와 내가 너와 막 하더니, 꿈을 딱 꾸더니 갑자기 딱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꿈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강조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음성이 안 들려서 추측해 보건데 너와 내가, 그런 단어겠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16절과 연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전에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나의 조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야, 처음에 등장할 땐 그래요.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내가 지금까지 브엘세바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동서남북 밟는 모든 땅을 다 준다고 했고, 하늘과 땅과 별과 같이 많은, 그러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 바로 올해 우리의 표어죠. 야다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아버지는 지금 분별력을 잃어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형을 자꾸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 엄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가 불임의 여인이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나도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너희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래서 이 축복은 너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그냥 형이요 뭐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너는 그거 가지고 가. 엄마, 형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괜찮아. 야,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돌려받을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나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신론, 그러니까 신관에 의해서 우리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론은 어떤 것이냐면요.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일신론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가 머물러 있던 그곳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신이라는 건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그냥 그러니까 나라별로 신을 모셨어요. 나라별로 신을 모셔서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은 하나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해를 섬긴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의 신은 해예요. 그럼 우리가 신은 어디를 가든 해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나라가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옆 나라 가니까 옆 나라도 어떤 신을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해를 섬겨야죠. 근데 옆 나라를 갔더니 달을 섬기는 거예요. 왜 얘네는 신이 다르지? 또 다른 나라에 갔더니 별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르지? 하고 사람들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내가 여기를 갔더니 뭐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 다신론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 따져보니까 야 여기 신들이 다 많은데 다 달라. 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유일신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는 그 유일신론을 믿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신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거예요. 내가 부엘세바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와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한 곳에 딱 머물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다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혹은 나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계획으로 혹은 누군가의 이끌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아오는 그런 모든 한 곳 그러한 한 돌이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진 내용이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나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그 야다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지금 야곱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도 바로 그곳 그 상황 그 날이 그 한 곳 그 한 돌이 야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매 걸음걸음이 어느 곳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머문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이끌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17절이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갑자기 그 하나님의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깨닫는 즉시 막 진짜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이곳이 아까는 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19절에 보면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름. 이 기름이 뭘까요? 자, 야곱이 집에서 지금 내가 800km가 넘는 대략 한 840km 정도 되는 먼 여행을 위해서 짐을 다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까? 아니면 지금 형이 돌아왔는데 얘를 잡아 죽일 것 같아서 갑자기 급하게 막 불난지에 콩 꺼먹듯 갑자기 확 도망가는 지금 길입니까? 안 보이니까 1번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쭉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야곱은요, 지금 여행 준비를 다 안단히 해가지고 한 20년간 유학 준비하려고 막 그 더블백을 싸갖고 유학한 게 아니죠. 그쵸? 지금 형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니 형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우리 짐승의 털 옷을 입혔는데도 아빠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짐승 같은 분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도망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챙겼던 게 뭡니까? 그게 기름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데 꼭 챙겨야 하는 도구가 기름인데 이 기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시면요. 기름을 어디에 쓰냐면 아픈 환자에게 환부에 붓는 게 기름입니다. 응급처치. 그러니까 구급약이에요.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볼게요.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서 거의 840km 중에 800km 여행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기름을 마지막 이제 여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남을 때 그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행을 시작하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800km 가야 되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그 구급약을 부어버렸습니까? 예, 야곱은요. 지금 내가 다른 거는 다 버려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기름이거든요. 왜냐?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가 다쳤을 때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가져다 붓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기름인데 내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하고 가장 귀중한 기름을 부어버려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를 드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기도회인 줄 안다면 어떻게 현장을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 빼고 안 나가는 거 빨리 유튜브 지금 여러분 빨리 뜨끔뜨끔 하셔가지고 내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는 건 어쩌면 장충만 일하는 사람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는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한 돌, 아까 11절에 나오죠. 한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 돌, 거기다가 가장 귀중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몇 킬로를 가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5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고 나를 이끌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광야길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의 옛 성 19절 말씀 볼게요. 그곳의 이름은 베델인데 그 옛 성의 이름이 루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뭐 대전이냐 세종이냐 뭐 서울이냐 이런 데는 관심이 있지만 뭐 루스는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이 옛날에 뭐 막 이 옛날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도시의 지명의 이름을 제가 왜 보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좋아한다고. 그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그 성의 옛 이름을 왜 알려줬을까? 라고 그 루스라는 단어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가 베델이잖아요. 근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예요. 근데 그 루스는 무엇인가 봤더니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그곳에 왜 머물렀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속이고 잘못해서 집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발 디뎠던 그 루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베델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루스의 인생과 같이 길을 잘못 들었던 실수의 연속이었고,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베델의 인생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이제 글렀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나는 진짜, 목사님이 몰라셔서 그래요.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을 낱낱이 다, 이렇게 공개하면요. 나는 진짜 희망이 없는, 나는 꿈이 없는, 나는 이제 길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아직도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지만 내 이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의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내 인생이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나를 맞아줄 그런 형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루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를 고백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가정에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그 합심의 기도의 힘은, 그거는 절대로 혼자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막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막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다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이제 5주, 이제 몇 주, 4주 끝나, 3주, 남은 3주간의 특세, 이제 내일부터 남은 그 16일간의 특세를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이 세종시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루스의 인생과 같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각자 불러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계시거늘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베델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